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0절로 49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천국에 큰 왕궁 지어 가십시다. 세계 역사나 성경 역사나 그 역사 속에서 국가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그 원인은 다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국가가 죄로 오염들고 죄로 덮여주고 가정이 죄가 들어와서 가정의 기능이 망가지고 한 개인이 죄로 붙들림 받고 사로잡혀서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들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힘 자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 후한절에 가면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이 되어진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원죄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죄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이 생활의 범죄, 자범죄는요, 이건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범죄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리석음이나 사단의 미혹이나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죄를 짓는 거지요. 이걸 쉽게 보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여 줬습니까? 따먹게 미혹했습니까? 미혹했습니다. 절대 사단이가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먹여준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서 먹은 장본인은 하와 자신이고 그가 그의 남편에게 주매 그 남편도 먹고 죄인이 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는 본인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단해서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사단의 미혹 때문에. 그런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잡음죄는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잡음죄도 엄청나게 잘못되고 큰 범죄이지만 정말 큰 범죄는요, 원죄입니다. 원죄.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가져도 지옥에서 심판이요, 잡음죄를 가져도 지옥에서 심판인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민이나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는요,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가 무시되거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행위책에 그대로 기록이 돼서 영원토록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덮여져서 그 예수의 의가 우리 속에 덧입혀져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어 받은 축복 가운데 큰 축복이에요. 제가 나주 성자산 기도원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제가 볼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다른 쪽으로 표현해 보면은 우리 카메라 렌즈 안에 뭐 인물을 찍든 사물을 찍든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그러한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그 한 장면을 보고 그걸 주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또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천국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비춰줘요. 뭐 그렇게 큰 넓은 도로는 아닌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걸어다니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적은 골목길은 아니고 조금 넓은 그런 길을 어떤 한 분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저분은 목사님이겠구나. 목사님이 아니면은 교회 상당한 중직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저분의 뒷모습을 비춰줄까 보여줄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분이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 좌우에요 천사들이 그분을 호위를 하는 거예요. 호위를 해요. 여러분 천사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곁에서 이분과 같이 천사들이 발을 맞추어서 이분이 가는 쪽으로 같이 움직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천사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천사들이구나. 여러분 천사들도요 신분이 높은 천사가 있고 신분이 낮은 천사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그 능력이 큰 자가 있고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 곁에 지금 이분과 동행하는 천사들이 좌우로 이렇게 동행을 하는 천사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게 보여요. 그리고 그 머리 위로 그 이분이 움직이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천사가 같이 동행을 해요.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 지금 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게 보여지냐면요 저 앞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어떤 사람이 이분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저한테 읽혀지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상대가 이분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목사님 같은 이분을 호위하는 천사가 앞에서 이렇게 툭 건드려버려요. 툭 건드려버리니까 이분을 해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분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몇 걸음 건너편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이것이 읽혀지더라고요. 또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일인데 저 앞쪽에서 어떤 자동차를 몰고 오는 분이 지금 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비추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 그 자동차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는 그 기사가 그냥 엑스레이를 밟고 달려오면은 이 길 가는 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한 걸음 두 걸음이 앞서서 읽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천사들이 미리 알고 자동차가 이분을 향하여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자동차를 이렇게 건드려버려요. 건드려버리니까 그 자동차가 그 자리에서 정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정지가 되어버려요. 희한하게도 정지가 되어버려요. 지금 이 길을 가는 이분은 전혀 몰라요. 그걸 자기 자신 옆에 지금 천사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앞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저한테 보여지냐면은 우리 건물에서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이 떨어져서 이분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파손이 돼서 뭐 파편으로 날라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위에서 어떤 건물에 달려있는 그 간판이 떨어져야 되는데 천사들이 붙들고 있어요. 그 붙들고 있으니까 그 붙들고 있는 그 0.00 몇 초 사이에 이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나중에서 그 간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뭐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놀라면서도 감사를 하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천사들이 다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가는 이분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주님이 비춰주시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아, 저 길을 가는 아목에는 영적인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인품과 성품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영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신분은 그냥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근데 주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저 속에 내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 사람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죠. 지금 저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길을 가는 저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 속에 예수인 당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들이 그 신분 높은 그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영적인 신분이 높은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육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해요. 육으로 보이는 것만. 영적인 세계는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안 믿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서 6장 22절을 찾아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기까지.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뭘 했습니까? 금식해버렸습니다. 왜 금식했습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자 입을 꽉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입을 열 수가 없어. 뭐 입을 열어야 다니엘에게 덤벼들 텐데. 그리고 사자들이 순한 양같이 다니엘 옆에서 오히려 다니엘을 수정도는 천사같이 그렇게 다니엘 곁에서 함께 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천사들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목회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외로운 믿음의 길을 때로는
마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천국과 또 천국에 있는 여러 집들과 몇몇 장면들을 쭉 보면서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천국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알아서 가시면 안 돼요. 그 지옥 갑니다. 알아서 가면은 지옥 갑니다. 주님이 불러야 대우받고 대접받아서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호하시고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영적인 신분이 높을수록 능력 있고 힘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좌합니다. 반대로 영적 신분이 떨어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천사들이 크게 보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가끔 하기는 하지만, 왜? 죄 짓고 사는 사람을 천사들은 보좌하거나 천사는 우리에게 와서 죄 짓게 이렇게 우리를 감동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이 주어질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천사들이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왕래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천사를 전령천사라고 합니다. 전령천사, 한번 따라합시다. 전령천사. 전령천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늘나라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은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 수개념.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26장.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영상 숫자 좀 준비해 주세요. 5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개정개혁 성경에는 12군단이라 그러죠. 그런데 개혁 성경에는 군단이란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영이라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천사를 만들었냐? 천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사가 없어도, 인간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은 외로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국도 천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천사의 수가 12영도 더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 활동하는 천사의 수가 12영이나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상 좀 띄워주세요. 수. 제가 자, 이 수를 보면은, 자, 오른손 들고 한번 해봐요. 오른손 들고 1,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기 일. 떴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시작.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우리 잠깐만 여기서 잠깐 멈췄어요. 요즘 억조, 뭐 억은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큰 재산의 가치의 수였지만 요즘은 뭐 억은 흔히 누구나 쉽게 말하는 단위예요. 그런데 조 나오죠, 조. 그죠?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재산이 조 단위에 손 들어보세요. 재산이 조 단위 정도 되시는 분 없습니다. 억도 뭐 100억, 1000억 그런 분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 다음에 뭐예요? 경,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구, 간, 정, 제, 극, 항아사, 아성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숫자들이 처음 보십니까? 처음 보세요? 하기야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까지 이만한 숫자를 접할 만한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숫자의 단위지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숫자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숫자의 단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계산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0이라고 보는 거예요. 0. 이 지구상에서는 어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많은 양을 가지고 숫자의 단위에 맞추어서 여러분 이렇게 분류한다 하더라도 띄워주세요. 이 이상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무량대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이 무량대수까지는 못 가도 경이나 해 단위까지 가는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가 이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천사의 수는 이걸 뛰어넘는다니까요. 그 다음 수가 저는 0이라고 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숫자를 베이스에 깔고, 여러분 이 숫자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아니라 12영이 더 되는 천사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숫자를 이해하면서 천사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큰 왕궁 지어가지고 각자의 취향대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10골, 5골, 2골, 1골 이런 식으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라니까요. 세상살이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예수 믿으면서 주변으로부터 오는 핍박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다 갚아줍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저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저를 언제 불러가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세요. 지금 천사들이 저와 함께 동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땅을 떠날 때쯤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무개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님이 아무개 지상에 내려가서 내 종 아무개 목사를 잘 모시고 와. 아마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좀 웃어주세요. 저는 대접을 그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 임종 자리에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와 있어요. 대기해요. 그러면 제 영이 육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저를 아주 왕처럼 모시고 그렇게 천국으로 모시고 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천국 성을 들어가요. 천국 성을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 성을 들어가면 그 안에 또 큰 왕국들이 또 있어요. 들어갈 때 거기도 영적인 절차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천국 입성 환영식을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의 받들림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가면요, 천국 입성 환영식을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제게 보이신 장면이에요. 이제 그 천국 입성 환영식을 하는데 그 입구에 들어서면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모든 사람을 주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천국 입성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거든요. 그 천국 입국 환영식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옆으로 쭉 해서 천사들이 대기 중인데, 여러분 여기는 아주 신분 높은 천사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보호하는 천사들은 전부 다 신분이 높은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건너편으로 해서요, 천사들이 온갖 악기를 들고 빵빠레를 울립니다. 빵빠레를 울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서면 이미 여러분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황홀해, 너무 기뻐서 막 세상에 70년, 80년, 90년 살은 그 인생의 고달픔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오직 행복 속에만 싹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었고 성에 들었을 때요,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김 목사 왔네, 김 목사 왔네.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김 목사 왔네, 김 목사.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이미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처음 만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막 환영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아주셔요. 안아주시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게 막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와요. 저절로 터져나와. 슬픔의 웃음이 아니에요. 기쁨의 웃음, 행복의 웃음이야.
그러면서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게 뭐냐면 맞아 내가 그때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 가서 그 철학기도 잘했지. 내가 그때 힘든 가운데도 11조 잘했지. 내가 그렇게 옆집 그 아무개가 애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영혼 살려서 예수 믿기. 온갖 힘들고 어려웠던 시련, 그 시련들이 여러분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것이 천국에 가니까 주님이 다 위로로 바꿔주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끝없이 그분의 품에 안겨가지고 위로를 받는데요, 이 위로는 가히 사람의 감정으로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천국 그 환영식장에서 그 천사들이 빵빠리를 울리고 번역한 그 믿음의 성도들이요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고 막 여러분, 그리고 잘했다고 위로를 하는데 천국은 부부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 없어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애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그 잔치석이, 연회석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크고 넓더라고요. 그리고 쫙 앞쪽 무대석 같은 그런 곳에는요, 전문인 천사들이, 천사는 나 그래요. 전문인 천사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줘. 연주를 해요.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위로가 돼요. 행복이 막 저절로 넘쳐요. 그 천국은 여러분 울 일이 없습니다. 처음보다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을 일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신기한 장면을 하나 목격한 거예요. 천국 연회석 자리가 먼저 온 사람 순위로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먼저 왔다고 해서 그 연회석 VIP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VIP 자리는 예수님이 앉은 자리하고 가까운 것이 VIP 자리예요. 천국은 그 VIP 자리가 예수님이 앉은 자리와 가까운 자리인데, 천국 먼저 입성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늦게 입성해도 예수님 앉으신 자리 옆에 가서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가서 앉는 사람. 근데 그 자리도 내가 앉아서 막 이래 눈치 봐가며 어디 가서 앉을까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다 안내를 주는데,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 김폴, 이 아무개 자리가 지정석이에요. 지정석. 어떻게 여러분 천국이 지정석이 있어요. 지정석. 그러면 거기 내가 지정식 된 자리에 딱 앉으면 그 옆에 천사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그 천사들은 모든 것을 알아서 오직 나를 위해서 서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 천사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서병하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는요 천사들이 한둘이가 그냥 서병을 해요. 다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신분에 따라 다르고 상 받는 것에 따라 달라요. 이 잔치가 일주일을 하는지 10일을 하는지 한 달을 하는지 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저 앞에 천국에서 주님이 자리에 잔치석상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내 속에 계시기도 하고 내 옆에 계시기도 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적인 신분에 따라 천국은 무엇이 다르다? 이제 며칠 되었으니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분에 따라 무엇이 다르다? 대접이 다르다. 대우가 달라요. 이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들이 나를 안내를 합니다. 어디로 안내할까요?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으로 안내해요. 영원히 살 집으로 안내해요.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주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면요, 각자가 살아야 될 그 천국집, 그 왕궁으로 천사들이 다 안내를 해요. 안내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뭐 정확하게 이렇게 지켜본 건 아니기 때문에 100% 말씀을 드리질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일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일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천국도요, 하나님의 보좌가 가까운 곳이 천국에서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천국은 다 좋아요. 어디 가도 아름다워요.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천국도 더 아름답고 더 자연 환경이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펼쳐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자신이 살아야 될 그 집에 들어가면요, 천사들이 또 환영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30년을 예수를 믿었다, 50년을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30년을 예수 믿고 천국을 사람을 위해서 그 천사들은 준비하며 기다린 천사들이에요. 50년을 예수 믿고 천국 오기를 기다렸다면은 그 천사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로 말하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며 주인을 기다린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알아서 빨리 가시면 안 돼요. 주님 불러서 가시죠.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 기도로, 뭐 물질로, 헌신으로, 전도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천국 집에 들어가면요, 천사들이 그때부터 나를 왕으로 대접합니다. 왕으로 대접합니다. 그 큰 왕궁도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수많은 천군천사, 제가 지금 숫자 단위를 통해서 한 예를 들어 2예를 더 받지 않습니까? 제가 숫자를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요, 영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천국 가서 왕노릇 할 때는요, 자기가 거느리고 자기가 종으로 부를 수 있는 천사의 수가 수십만, 수백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천사들이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노는 천사는 단 한 천사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큰 상으로 왕의 신분을 가지고 가면은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할 일이 많아져요. 할 일이 많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는 천국 가서 말이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또 한 곳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천국 집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여기는 쫙 앞쪽으로 해서 동산이 이렇게 쭉 펼쳐져요. 여러분, 이 동산은요, 천국도 이 땅의 자연 환경,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천국도 자연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천국이 겨울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추위는 없어요.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 천국에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이 마치 설악산 아니면 지리산, 뭐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이 동산에 그 단풍 물들이 아름답게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빛을 받아서 막 이 식물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그 앞쪽에 아주 큰 성이 이렇게 하나 지어졌는데, 그 성을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너무 웅장하고 장엄해가지고 마치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야. 얼마나 집이 크고 아름다운지요. 그 왕궁이요, 마치 유럽에 가면은 그 유럽형 모양처럼 이렇게 높은 고층은 아니에요. 유럽형 모양처럼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천사들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면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조각으로 그렇게 외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이 집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집이 이렇게 그 산 정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동산 중앙쯤 이렇게 해서 큰 성이 펼쳐지는데 그 앞쪽으로 해서요, 계단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황금 계단. 따라합시다. 황금 계단. 황금 계단이 펼쳐지는데요, 그 계단을 보는데 계단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계단이 황금 계단으로 이렇게 쫙 펼치는데 이 집은 건물도 웅장하고 이음 있고 아름답지만요, 그 계단이 이 집의 상징이고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이 계단을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술을 넣어놨어요. 술을 넣어놓고 그 계단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이 빛과 광채는 전부 다 하나님의부터 오는 그 빛으로 반사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빛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지금 사랑이란 단어는 써도 사랑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빛으로 마치 우리 눈에 사물처럼 이렇게 와닿아요.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이 계단에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이 계단을 천사들이 관리를 해요. 건물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 장면이 또 펼쳐지고요. 그리고 그 계단이 굉장히 길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 좌우로 해서 꽃이 만발해가지고 그 빨전도 파란보에 꽃이 쫙 피었는데 그 꽃에서 막 향기가 여러분 바람을 타고 아주 춤을 춥니다. 마치 향수같이 이게 막 하늘로 올라가요. 천국에 있는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막 빨려가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일부분은 그 향이 그 성을 휘감아 가지고 그 성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향으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한참을 보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못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집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왜 천국에 저 계단이 저렇게 황금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을까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집에 살고 있는 아무개, 누군지 몰라요. 아무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한 사람이래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무릎으로 기도한 사람. 크고 작은 일을 언제나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산 사람이라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하실 때 저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릎으로, 평생을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는, 그걸 주님이 아시고는 하늘나라에 그 무릎 기도를 상징해서 그 하나님께서 왕궁 플러스 보상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기도의 표시로 상급으로 여러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집도 천국의 관광 코스겠구나. 여러분, 천국에 관광 코스가 있어요. 관광 코스.
제가 몇 번을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더 존경받고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며 그렇게 왕노릇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여러 장면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저녁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참 못다한 얘기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또 한 곳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멀리서 보면은 어떨 때는 이 공중에서 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 집 앞에서 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 성 내부에 들어가서 보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벌어지더라고요. 멀리서 보는데 저 앞에 큰 도시 같기도 하고 나라 같은 이런 하나의 왕국이 쫙 펼쳐지는데 띄워졌어요.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런, 이걸 여러분 한 100배 확대해 보세요. 100배. 이 건물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이런 건물이 있으면서 또 이어지고 또 어떤 곳에는 아주 거리를 두고 또 건물이 이어지고 이래서 왕국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왕국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야,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충성했길래 천국 가서 이런 큰 왕국을 지어 살까?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혼자 생각.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이제 잠시 카메라 줌같이 이렇게 당겨지듯이 제가 이 성 입구에 딱 들었었어요. 성 입구에요, 천사들이 성을 다 관리합니다. 정말 군인들 같이 관리를 해요. 그 장면을 보여주다가 저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주님이 그래 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 입구에 우리로 말하면 대문에 이 집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붙여놓습니까? 문표 붙여놓지요. 문표 붙여놓지요. 하늘나라도요, 문패 같은 이런 아주 황금 보석으로 멋지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문표 같은 것이 딱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여러분, 천국은 절대 영어 쓰는 거 아니에요. 불어 쓰는 데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한국어로, 한국말로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 그 문표를 딱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순간 제가 오감이 저리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제 생각과 몸이 굳어버리더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 문표에 아무개라는 이름이 딱 분명히 적혔었는데 빨간 글자로, 빨간 표시로 X자로 다 꺼져 있어요. X자로 꺼졌어요. 분명히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거기에 빨간 것으로 X자로 딱 꺼져 있어요. 누구의 이름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걸 보는 순간요,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도 그래요. 전 죽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는데 그 장면을 한참을 보여주시다가 주님이 그러셔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아무 개는 이름은 말 안 해요. 내 종 가룟 유다같이 지금 지옥 가버렸대요. 지옥 가버렸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었잖아요. 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죠. 그런데 이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 건물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0%, 그 이상 완공이 다 됐어요. 여러분, 집이 100% 완공되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90% 이상 완공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 갈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린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떤 교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신학을 신앙으로 연결시켜야 성도들의 삶에 믿음으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신학을 신앙으로 성도들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이끌어줘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세요.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단어는 임이에요. 임이. 따라합시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완성돼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면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다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천국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뭡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구원을 완성시켜
지켜야 될 믿음에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0% 응답 안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신학을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옥 보내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사단애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은. 그리고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즉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어떤 기회를 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죄 안 지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32절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고 주님을 거역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오늘 저녁에 제가요, 이 90%가 넘는 이 베르사유 궁전 같은 천국의 왕궁을 지을 정도 같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 같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나 가룟 유다나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즉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간증을 하나 더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많이 힘드시고 외로우시고 갈등도 되시고 또 주변 분들부터 손가락질도 뭐 받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물질로 몸으로 시간 내서 섬기기에 참 벅찰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근사님 좀 쉬세요, 집사님 좀 쉬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곳을 이렇게 주님이 보이시는데 여기는 아주 큰 왕궁인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한옥같이 이렇게 지어진 집인데 이 한옥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중국의 그 자금성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쫙 지어져서 뻗어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갑갑하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한옥집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이런 건물들이 아니에요. 모양은 이런 형식의 모양인데 이 한옥식의 모양이고 그 모양집을 주님이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기둥이 굉장히 굵고 높아요. 그러니까 한옥이라도 굉장히 건물이 높더라고요. 높은데 이 건물도 멀리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건물이 웅장하고 장엄하고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는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그런 멋진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황금집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 사이사이에 아름다운 식물원과 동물원이 섞여져 있는, 천국은 대부분 그래요. 섞여져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는데 이 집이 저 앞쪽에서 펼쳐지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집을 보면요 막 궁금해져요. 궁금해져. 도대체 누구의 집일까? 제가 그 천국을 볼 때 혹시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세상에 또 내가 깨어나서 평상시로 돌아간다면 그 아무개 집 뭐 아니면 뭐 누구 성도 부모의 집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막 들어. 근데 주님은 그런 것도 싫어해요. 너무 또 그런 것을, 왜냐하면 교만하고 잘난 척할 것 같으니까. 이런 집인데 이제 이 집을 이렇게 들어서는데 그 앞쪽에 아주 큰 정원이 펼쳐져요. 정원이 펼쳐지는데 그 정원이 여러분 말이 정원이지 어마어마하고 크고 넓은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거기에 식물은, 거기에 아름다운 짐승들, 막 희한하게 생긴 짐승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꽃들이 심겨져 있고요. 이 꽃이 발전호초 파남보에서 색깔도 다양하고 큰 꽃도 있고 적은 꽃도 있고 막 여기에 식물과 꽃과 이런 것이 뒤엉켜가지고 막 말 그대로 꼭 사람같이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식물같이 막 느껴지기를. 그리고 막 그 향이 막 바람을 타고 피어나는데 그 향이 천국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 향이 또 그 집 그 건물 쪽으로 막 빨려 들어가요. 어떤 그 진공청소기에 의해서 빨려들듯이 막 향이 이렇게 빨려가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한참을 쳐다보는데 이 식물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 꽃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천국에 있는 건 다 그래.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게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한 이 집 주인을 기쁘게 하자. 그전까지만 해도 제가 누구 집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저한테 이해가 되어지길래 막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보시면 다 알아 이제.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집 주인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원이 쫙 펼쳐지는데 이 정원이 정말 나라 같습니다. 나라 같은데 여기는 뭐 여러분 이 정원에서는 천국에서 온갖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천국 가서는 땅 한두 평 가지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원 중앙쯤 이렇게 들어갔는데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물이 있더라고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의 그 모양이 꼭 옛날 시골에 가면은 돌로 우물을 이렇게 샀지 않습니까? 샀는 것처럼 우물 모양이 원으로 만들어진 아주 큰 우물이에요. 말이 우물이지 이건 호수예요. 호수. 큰 우물인데 이 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황금으로 쌓아놨어. 세상에나 여러분 천국에는 무슨 우물을 황금으로 그렇게 담을 사듯이 쌓아놓은 줄 몰라요. 우리 이 땅에 금은요 천국 가면 보석의 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를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는데 신기한 것은 그 호수 안에서 안개 구름같이 이슬같이 이게 펑펑펑펑펑 올라와요. 펑펑펑 올라와요. 물이 막 펑펑펑 올라오는데 물이 춤을 춰요. 물이 춤을 춰. 물이 춤을 춘다는데 어떻게 표정들이 그렇습니까? 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물이 춤을 추면서 막 물이 노래를 해. 그 노래를 내가 들어보니까 오디오야, 오디오. 오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같아요. 그게 여러분 정원 중앙에 있는 황금 우물에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해.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이 아니잖아요. 한참을 쳐다보인다면 이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막 솟아오르면서 이 물안개가 피어나는데 이게 막 노래로 찬양으로 막 들려오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주님이 이래 웃고 계셔서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안 물어봐도 다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지는데 이건 우리 주님께서 이 집 주인을 위로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위로하시려고. 우리 왜 그 찬양을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노래를 들으면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논리로 이해하면 돼요. 위로하시려고 이 황금 우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황금 우물. 아마 그분이 옛날 분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황금 우물을 만들어 여기서 계속 물안개가 피어나면서 이 우물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 내부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건물 한 동 이 한 동은 주님이 외형만 이렇게 보여주시지 그 내부까지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 생각에 우리가 그냥 걸어서 간다면 뭐 몇 달을 걸어가야 될지 아니면 뭐 몇 년을 걸어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넓고 큰 황금 한옥 건물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쭉 들어가네요. 천천히 이렇게 붙들림 받아 들어가잖아요. 쭉 들어갔는데 뒤쪽에 동산이 이렇게 큰 동산이, 여러분 천국에는 아름다운 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라는 생각을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대로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동네. 그리고 쭉 들어갔는데 이 동산이 쫙 펼쳐지는데 신기한 것은 이 동산 앞에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공원이요? 조각공원. 어떤 조각공원이냐면은 기념 조각공원이에요. 거기에 온갖 식물은 동물은 뭐 천국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상상해도 될 만한 좋은 것들이 그곳에 다 있어요. 아름다움이. 이 아름다움의 극치가 이 천국 지금 이 종합공원에서 그대로 펼쳐지더라고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종합공원에 몇몇 곳에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기념비를 세워놔요. 그 기념비가 돌 모양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황금돌입니다. 황금돌. 그 황금돌요, 그 황금돌 하나만 이 땅에 가지고 왔으면은 엄청날 텐데 천국에는 그 황금돌 가지고, 말이 황금이라 그러니까 지금 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수준의 보석이 아니에요.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성경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성경의 68개의 보석의 종류 중에 하나이겠죠. 그 크고 작은 기념비가 쫙 서여 있는데 그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념비에도 그대로 막 미치더라고요.
읽으면 여기서 광채가 나고요, 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걸 한참을 보여주다가 그 조각 기념비 안에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꼭 한국말 같아요. 걸주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요. 사랑하는 종아, 이 조각 기념비 안에 새겨진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글자 내용까지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의 편지? 예수님이 이 집 주인을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믿음의 행위를 하면은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 기념책에 기록한 것을 지금 이 종합공원 기념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내용 중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집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집이에요. 선교자 주기철 목사님 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집 주인은 신실한 내종,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내 마음에 합한 내종 주기철 목사의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마치 편지 한 장의 그 내용이 그 기념비 하나에 그대로 글귀로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러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가 총회를 통해서 천황 숭배를 합법적으로 국가 형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이건 우상 숭배다, 이건 십계명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다 했을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기철 목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왕따시켰습니다. 왕따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왕따되는 일은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 왕따되어서 가슴 아리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동력자로 함께 목회를 하며 형제처럼 지냈던 그 목회자, 그 믿음의 중직자들이 등을 돌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서글펐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향한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그 목사님을 이루할 수 없는 그 연애 편지를 주님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경찰 순사들로부터 신사참배를 요구받고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굶을 때 그 배고픔은 무엇으로 달랠 수 있고 그 허기진 배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먹고자 하는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생기고, 배가 고파서 눈이 흐려지고, 배가 고파서 자신의 마음의 믿음에 흔들림이 생기고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갈 때 우리 주님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저러다가 믿음 놓치면 어떡할까? 혹시 저러다가 내 이름
부인하면 어떡할까? 그때마다 주님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또 주님이 실제 그것을 보시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격려를 한 거예요. 위로를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속에 성령이 있다. 나의 영인 성령이 있다. 하늘나라에서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족들이 핍박을 받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당신도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한 자식의 아버지로서 자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신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족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대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을 보기가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가족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격려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주기철 목사를 향하여 주님이 또 연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가 일본 경찰 선사들로부터 고문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못바닥 위에 걸어가잖아요. 발이 마치 그 지옥에서 심판받는 아이들 같이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그 못에 의해서 다 찢어져 나갑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늘에 찔려도 고통스러운데 그 온발이 찢겨져 나갈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지금 저 일본 순사들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 저 일본 국가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 저 천황폐하 뒤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때 천황폐하를 국가적인 의례로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아 일본 사람들의 총이 무섭고 칼이 무섭고 고문이 무섭고 그들을 향한 온갖 핍박이 무서워서 거기에 동참하면서도 돌아서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서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면 주님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목사님 마음속에는 저 일본 국가를 상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저 일본 경찰을 향하여 순사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돌아서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의 권위가 어떠하고 믿음의 길이 어떠하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 있었고 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길은 힘들고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면서 아무개 내 종아 잘한다, 그렇게 주님은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와 동일하게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이미 주님은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저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내정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정 주 목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환경 속에서도, 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흡족해 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 앞에? 마귀 앞에. 마귀 앞에 우리가 쉽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먹칠해버리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마귀 앞에 상하는 거예요. 그걸요, 주기철 목사님은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게 그대로 그때마다 주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하나하나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천국에다가 기념 조각으로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만 행복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천국에, 따라합시다, 관광 코스다. 천국 관광 코스 있어요. 있어요. 천국은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거기 가면 거룩한 후회도 있고 거룩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 우리 사도행전 7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한 4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살죠. 그때 그들은 그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뭡니까? 분명히 뭐 했대요? 보고 있었대요. 보고 있었대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했습니까? 듣고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 잘 살아요. 세상 재미가 너무 많아요. 믿음의 정절을 안 지켜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아멘. 주기철 목사라는 한 개인은요 그 당시
기독교 연합 교단 단체에 비하면은 너무나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일본이라는 천황이라는 그 강력한 권력 앞에는 너무나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 했습니까? 배반. 이걸 누가 알았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찹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아멘. 우리 이영희 교수님도 이 말씀을 찾아셔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이번 집회 때 보세요. 모세는요, 바로의 왕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시온의 대로만 있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뭐 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큰 왕궁지어 오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장 우리 조금만 빨리 읽습니다. 40절 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까지. 아멘. 보세요. 많은 분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옥이 없대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이 땅에도 형체가 있듯이 천국에도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도 모양이 있듯이 천국에도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하늘나라 축소판이고 하늘나라 모델하우스고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 이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비슷하고 유사한 것이 전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말합니까?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센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정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위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국 큰 왕궁으로 조규철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물론 그 이상 사시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장기판도 아니고 바둑판도 아니고 다시 되물을 수도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말씀 붙들고 천국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향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열방을 향하여 열정을 쏟아서 왕궁 지으고 신분 높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